우리 백제인은 고려인들 앞에 왔으니까 조용히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한상숙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박망난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박망난 손 들어보시면 일어나 봐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봐요. 박수. 우리 박망난 집사님은 임정자 성도님하고 바로 옆에서 살았어요, 전에. 이분들이 옥수수 쪄가지고 저쪽에서 역 쪽에 나가서 팔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새병짜리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쭉 예배에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만난 성도님 집사님이 올해 연세가 89세? 90? 80? 아니요, 90 됐을 것 같은데. 본인. 아니, 작년에 88세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름이 망난이잖아요. 그래서 늘 장난합니다. 망난아, 망난.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뒤에 박영자 집사님도 올해 연세가 99세 되셨다고요. 이제 그런데 본 나이는 그렇게 됐으리라고 봐. 그래서 그렇게 계단 내려오는데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길사 성도님은 저녁에 소방대원으로 동네를 이렇게 돌봐요. 우리가 야간 순찰하면서 보면 동네 이 어디에 불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다니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녁 이렇게 주일낮에 예배를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돌다가 들리면 김혜순 집사님 가게에 들리잖아요. 가게에 들려서 찬송하고 기도해 주면서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모레 주일이니까 꼭 예배에 나오시고 그러면 예, 목사님 나갈게요. 그래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추경애 자매님 엊그저께 남편 장례 치르고 교회 꼭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강아지 2마리 싣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강아지 싣고 볼일 보러 뭐 찾으러 타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는 드리러 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건 토요일에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가 예배 드리러 꼭 가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녁 일찍 자든지 아니면 좀 늦게 자더라도 마음을 먹고 준비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숲하고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리나? 아주 멀게 생각이 돼요. 예. 예, 바로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 그런데 이분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오려면 그렇게 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주한이 엄마, 할머니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이게요, 믿음입니다. 예.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나오는 성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명분, 대의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야인 시대를 좀 봤어요. 야인 시대, 초창기에 있었던 야인 시대. 예. 그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종로 이종목의 쌍칼하고 이 주목의 황제 우미간의 구마적하고 싸우게 되는 부분을 봤습니다.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구마적이 신마지에 있는 일본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는 물꼬를 터주는 이런 제박 비슷한 것을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상황에 구마적이 오야지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 의견에 동조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그때 거기에서 쌍칼만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필요하니까 그건 항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나와. 그런 다음에 결투를 신청해요. 그리고 우미간 앞에서 정오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싸우는 명분. 이 구마적이나 쌍칼은 그 전에 만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곳에서 싸움을 하면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때에 쌍칼이 어떤 사람을 봤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타고 독립군을 이끄는 대장이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 마음속에 각인이 된 게, 주먹을 쓰고 다닐지라도 독립을 위해 살리라. 이러한 대의 명분이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구마적하고 힘이 안 돼요. 자기가 쌍칼은 단검을 던지거든요. 단검을 쓰는 선수인데 이 단검을 쓰지 않기로 하고 맨 주먹으로 결투해요. 그러면 힘이 딸려서 질 것은 뻔해. 그런데 김자진 장군, 김두한을 같이 저녁에 술 마시며 자기 따르는 무리들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주에서 떠돌아다닐 때 말탄 한 장군을 봤는데 그가 독립을 위해 살고 있던 김자진 장군이었다. 그게 가슴에 딱 박혀서 내가 구마적한테 힘은 안 되지만 나는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내일 낮에 싸우러 간다.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종로 이종목을 김두한이 네가 맡도록 해라 하면서 영태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만남, 여러분 어떤 만남이 중요하죠. 이렇게 쌍칼이 만주에서 김자진 장군이라는 독립투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나는 주먹을 쓰는 건달로 살지라도 독립군으로 살리라. 독립투사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마적이 일본 이 신맛지 그 세력들과 손잡고 일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다는 이러한 상황에 반대를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의 명분이라는 거, 이 건달 세계에서도요, 주먹 싸우는 뒷골목에서도요,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 이익을 위해 싸우면 양아치입니다. 법도 없고 대의 명분도 없고 정의도 없이 이것만 위해서 싸움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양아치라 합니다. 국가는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 아래 들어가서 법을 지키고요. 법을 따라야 그곳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영 통치 원칙은 정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의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은 법이어야 됩니다. 법이 없는 무법시대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는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상태로, 포로 상태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로 끝나는 그런 운명이란 말인가?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1세기의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이슈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게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 박사들, 율법 학자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그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으며 죽입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한 박사들이 성경을 대중화시키고 모든 민족들이 성경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주장하고 보존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했던 그 학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이걸 통합해서 종교 다원화된 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코로나가 횡행해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세력을 떨죠. 교회는 기도하는데,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데 교회의 기도가 무력화되고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고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데 교인들도 막 죽어나가네.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 시대에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날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강력사건, 살인사건, 여론으로 학살해서 세론이라는 영화배우 25살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이렇게 여론학살, 언론학살, 악플학살,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 하나님 어디 계실까? 도대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 49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도대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아파. 아니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 봐.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돼. 종군당 술 마시니까 저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무정이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법이 무너지고 길이 안 보이는 혼란한 시대,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빛을 불밝히고 갈 길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며
하나님의 신존재를 알게 해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답은 이사야 49장 16절, 15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엄마가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못 잊습니다. 엄마는 그 자식을 못 잊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베고 다니잖아.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하고 뛰노는 것을 심장과 함께 같이 호흡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돌보고 양육하며 젖을 물리고 안고 살을 맞대고 같이 호흡하면서 키워온 그런 아이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워온 아이를 엄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고 잘못하고 죄로 팔려서 지금 바벨론에 던져지게 된 것은 유배를 당한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범죄자로 처벌받아 유배지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확증을 주는 말씀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수첩에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적어놓은 게 아니야. 예? 메모지에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바닥. 이 손바닥, 이거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싫어서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범죄자로 유배지에 가 있을지라도 감옥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잘 나갈 때만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면 영치금 보내, 편지도 보내. 그리고 이렇게 필요할 때 가서 면회 신청해가지고 신방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예? 나는 너를 싫어 버리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신방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야간 순찰을 하잖아요. 밤에 다리 밑에 가면 이 추운데 비닐 속에 자고 있어요. 고 드문 형제, 참 드물어. 이름을 드물게 지었더라고. 예. 그리고 공원에 가면 유남도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롯데 시네마 옆 건물에 옆에 가면 김형종 형제, 거기에 그 벽을 의지해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찰하면서 핫팩 주고 햄버거 이렇게 빵 같은 거 주고 커피 주고 찬송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잊지 않고 이 밤도 돌보고 있고 이 밤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으니 힘내시라. 죽지 말라.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시라.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하는 겁니다. 신방하고 병원, 교도소 신방하고 순찰하고 만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아수리의 북왕국은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전부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계시, 말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쭉 자기네들은 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존치 얘기하고 또 그대로 지어주라 얘기하는데 만나고 가면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않고 있다. 고난 속에, 유배 속에 감옥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이름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향해 네 손을, 지팡이든 손을 내밀어라 하니,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능의 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하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얘기해요. 자,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여러분, 주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손바닥이 이런 권능의 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권능의 손, 홍해를 가르신 권능의 손, 애굽 최강 부대를 격파한 권능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바닥에 새겨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강탈하고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권능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불성곽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성곽이 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성과 함께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새기고 그들의 성벽은 무너지고 울타리는 무너지고 나라는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여전히 불성각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41장 9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바닥에 새기고 불성각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언약에 의해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잊었는가? 버렸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 바다 모퉁이,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으로 끌려가서 감옥 살고 있는 유배지, 그곳에 끌려가면 나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땅끝에 유배지 감옥에서 너를 붙들고 거기서 너를 불러내며 거기서 너를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잘못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언약의 법대로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인데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이 책임지는 언약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공개적으로 체결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일시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고 언약의 성격이 뭐냐?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자기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법에 의해서 모든 통치를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죄악을 범함으로 언약의 법대로 그들을 처벌해서 바벨론에 감옥을 보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행해. 그러니까 범죄 중에 있어도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착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을 분명히 이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법을 정하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 베이스볼에서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추적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베이스라는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잘못하면 징계할지라도 언약을 버리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네. 예? 그런데 언약을 어떻게 이행해?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하니 징계해야 되는데 그 징벌을 당신이 맞으시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공의와 정의는 같은 거예요.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정죄당하고 죽게 돼. 그런데 그 공의의 그 정죄당함을 우리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언약의 법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대신 징벌을 당하도록 그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이사야 43장 25절, 44장 22절. 자, 이사야 44장 22절부터 보겠어요?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우리에게 있는 죄의 허물들, 허물은 선을 넘어버리는 거나 미치지 못한 것. 죄는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지 못하고 옆으로 새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새고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버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알지라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율법은 선한 것으로 알고 선을 따르려는 내가 있고, 그런데 선을 따르지 못하는 부패한 존재적인 나, 태생적인 내가, 내 안에 타락한 존재인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배우고 익히고 난리를 해도 못 지켜요. 그런데 그걸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한 우리의 죄값을 그의 흠없는 피로 지불해서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꺼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너희들이 땅 끝에 있고 바다 끝에 가 있고 섬 끝에 가서 잊혀진 존재, 죽은 존재, 그래서 형벌 속에 들어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를 꺼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데
그 손에다 우리를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런 손으로 붙드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가르신 권능의 그 손. 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꺼내시고 부르시고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한 그 의로운 오른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영생을 주리니 하는 그 예수님의 손, 만유보다 크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손으로 붙들고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놓지 않고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세상은 뒤숭숭하고 혼란은 가중되고 길이 안 보이는 이런 싸움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약육강식의 전쟁터.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그 사자들을 늘 보는 거예요. 사자 세계. 한번 그 세계를 봐보세요. 사자들이 탁 소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산채로 막 뜯어먹어. 이게 약육강식이요. 힘 있는 자가 잡고 먹고 힘 있는 자가 어리렁거리고 호령하는 것이 법이지 공의의 법이 정의가 아니고요. 그 공의의 법을 말을 하고 공부하고 선포하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그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법을 절대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따라서 하겠어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도 믿지 마세요. 자신도 못해. 우리는 믿을 놈이 아무도 없고 믿을 년이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가 한 말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대로 지키시고 범죄자로 팔려갔는데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그 언약의 법을 집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언약의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녀들을 캐낼 수도 뽑아낼 수도 끊어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권능의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을 새기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종이에요. 종은 곧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여러분 아무런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준 그 사명을 세상에서 수행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증인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자들이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오. 언약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을 죽이지 않고 아들을 죽이며 그 백성들을 죄의 저주에서 꺼내주시는 사랑의 공의를 사랑으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보내는데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위탁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세상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공격과 비방과 적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종된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증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 그 앞에 부분 빽빽한 죄, 구름 같은 죄, 안개 같은 죄를 이렇게 사해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22절에 21절에 내가 너희를 내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너는 내 종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성벽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없는데 불성각으로 내 앞에 항상 있다. 네가 내 앞에 항상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증인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사야 41장 9절에 바다 끝에서 섬 끝에서 세상 모퉁이에서 죄의 유배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증인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가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종들로 이 땅에 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사야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 같은 죄, 말할 수 없어요. 안개같이 많은 죄를 다 지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자,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기억조차 아니하리라.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허물, 내 죄를 뭉뚱그려서 허물이라고요.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것이 지워버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워버린 그 죄의 증서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억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백성, 예수 믿은 백성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외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한 번이라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될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게 하리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령의 자유, 영혼의 자유, 율법 아래서도 자유, 하나님의 법정에 나갈 때도 이 자유,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설지라도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 속에 사는 성도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너를 구원하는 불성각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이 안전지대 안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거하고 있다. 그것 예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 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세상에 전하며 살기 위해서 전진할 때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이사야 41장, 42장, 43장, 45장, 46장, 47장, 49장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만 내 보내리라 했어요? 너희들 힘으로 가보라 했어요? 조직을 해갖고 너희들 힘으로 가서 우왕 끌고 다니라 했어요?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김갑성 선사님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 시간 내지는 한순간 1년 정도 함께 있다고 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마지막.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유대인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1세기의 성도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가? 퀘스천 마크, 질문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법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세상은 믿지 못하고 어딨냐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어찌 됐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그때에 아니다.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으로 너를 항상 지키고 너는 내 성벽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주었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 듣고 이 혼돈, 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 확신 속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종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언약의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언약의 법대로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